여러분, 세상에요,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아버지가 재벌인데 취업을 걱정하는 자식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재벌입니다. 아버지가 재벌인데요, 야,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뭘 먹고 살아갈까? 걱정하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식에게는 이미 재벌 아버지가 있어요. 돈 많고 성공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크게 엇나가지만 않는다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신이 일구어 놓은 기업과 재산 전부를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요,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돈 걱정하지 않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것도요, 세상 재벌과는 비교되지 않는 천지 만물을 다 소유하시고 천지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재벌을 둔 자녀가 돈 걱정 안 하고 취업 걱정 안 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염려 가운데, 세상 염려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전히 아버지께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해결을 찾고 세상의 도움만을 바라며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자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저분이 내 아버지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복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세를 부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과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복된 자녀로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이 땅에서 자녀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복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 2절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은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줍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은요, 부모님을 그 사랑 받은 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누가 물어보더라도요, 바로 대답할 정도로 우리는 모두가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만큼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알기는 잘 알면서도 요즘에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부모님께 사랑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실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요,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이 좋아서 향기로운 제물이죠. 사실 그 제물은요, 절대 향기롭지 못합니다. 그 제물은 처절하게 피비린내가 나요.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고통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그것을 다 각오하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각오하고 이 땅에 오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지금 그 모든 죗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 사실 우리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얼마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죗값을 치르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을 생각하시며 기억하시며 그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역경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것 이겨내지 못하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주님 의지하여 이것 이겨내야지. 얼마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요,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우리 경남하면 롯데 팬들 많이 계시죠. 프로야구 롯데의 대표적인 간판 스타인 이대호 선수를 아마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대호 선수 보잖아요. 키가 194예요. 어릴 적부터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항상 다닐 때 웃고 다녀서 사람들은 이대호 선수를 볼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쟤는 얼마나 잘 먹이길래 저렇게 큰가. 저렇게 항상 웃는 얼굴을 보니까 쟤는 집안이 괜찮은가 보다. 잘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요, 정반대였어요. 이대호 선수는 3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5살이 됐을 때 어머니께서 재가를 하셨어요. 이대호 선수와 친형을 두고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어린 이대호 선수는요,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자라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집안에서도 삐뚤게 나가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불안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면 많이 삐딱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게다가 덩치도 큽니다. 힘도 셉니다. 그러면 더욱더 어둠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대호 선수는요, 항상 기억을 냈대요. 시장 좌판에서 자기와 형을 키우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 할머니를 늘 기억하며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 내 할머니만큼은 실망시키지 않겠다. 이대호 선수는 유혹이 올 때마다 마음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마음을 붙잡았대요.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할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겨냈더니 마침내 조선의 4번 타자라고 하는 그런 큰 영광과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도리어 예수를 믿고 나서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을 당하신 분들도 적지 않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왜 더 어렵냐, 나는 이제는 안 믿겠다라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떠나신 분들도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다 보면, 이 땅의 축복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저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놓는 불평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원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너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십자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라. 원어를 직역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걸어가신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라.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유혹과 시험의 순간에 또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 가운데 무엇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를 염려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르며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복, 응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복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자녀로 살아가고 자녀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주님은요, 나쁜 말은 아예 입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서 누추하다는 부끄럽고 추잡한 말이에요.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하고 부적절한 그런 말을 어리석은 말이라고 합니다. 희롱의 말은요, 성적인 농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을 즐기지 않습니까? 서로 만나면 실없는 이야기, 농담 이야기, 성적인 이야기 같은 거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말들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라고, 한마디로 힘써 감사에 집중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런저런 행위에 앞서서 우리의 말부터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말부터 구별되어라.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현재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요즘에 프로야구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프로야구 보러 가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야구장, 축구장 같은 데 가보면요, 유니폼을 입고 관람하는 그런 관중들이 있어요. 응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폼이 없어도요, 누가 우리 팀인가, 내가 응원하는 팀과 같은 사람 편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소리 지르는 타이밍을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점수를 냈는데 함께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누구 팀이에요? 우리 팀이에요. 반면에 우리 팀이 점수를 냈는데 이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쉬워하면 어느 팀입니까? 우리 팀이 아니에요. 저쪽 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팀이냐, 이것은 꼭 옷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옷은요,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그냥 야구장 가니까 내가 집에 있는 거 혹은 어디서 누가 준 거 이런 야구 입고서 내가 분위기 내야겠다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어느 팀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은요,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은요, 속일 수 없어요. 옷은 속일 수 있어도 말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직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등록한 성도고 내가 직분을 받았고 이렇게 남들에게 보여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할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에 자기를 노리고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지붕에 올라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전혀 숨기지 않았어요. 내가 목숨 부지하겠다, 남을 속이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에, 고난의 때에, 시험의 때에 더욱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이도 저도 아닌 게 없어요. 사실 보면
우리도 감사하거나 원망하거나 감사하거나 불평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입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의 자리는 점점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의 말에 집중하는 자, 감사의 말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자굴에 사자들의 입을 봉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요,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망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말 때문에 망했어요. 사실 그들은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들은 항상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입으로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또한 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부정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다 결국에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범죄 행위를 저질러야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그냥 생각한 것 뿐인데, 입으로 짓는 죄, 그렇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뭔가 행위로 지을 때만 우리는 죄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요, 그 전에 우리의 입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입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라고 우리의 입으로 이미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으로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말은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점점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요즘에 나오는 유행하는 말들 중에 벼락거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벼락거지. 원래 벼락거지는요, 찾아보니까 갑자기 망한 사람들, 사업하다가 실패로 부도 맞아서 그렇게 가난해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벼락 부자는 들어봤어도 벼락 거지라는 말은 사실 거의 안 썼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그 말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 주식이 요새 많이 뛰어오르니까 누구는 주식 대박을 맞았는데 나는 뭐하고 있었나? 저들은 부자가 됐는데 나는 가난해졌구나.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벼락거지라고 이야기한대요. 집값이 많이 오르는데 저 사람의 집은 저 서울 수도권의 강남의 집은 저렇게 올랐는데 우리는 집값이 오르지 않고 뭐하고 있나? 우리는 가난해졌다라고 벼락거지라고 그렇게 스스로 비하하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실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난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오늘날의 시대는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감사를 빼앗아 가고 있어요. 자꾸만 불평을 내고 그리고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은 세상을 따라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시대일수록 오히려 감사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 힘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요,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감사와 찬송만이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앞장서는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녀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처음에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빛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의 사람으로, 빛된 사람, 빛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열매를 기뻐하시는 것보다 먼저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전엔 어둠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둠은요, 열매가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남을 위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어둠도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악한 열매예요. 죄된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는 남에게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죄의 열매는 탐욕과 그 다음에 정욕 가운데서 얻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열매, 악한 열매는 그러기 때문에 결코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빛의 열매는요, 착함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움이라고 했고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착함을 드러내고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내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빛된 열매를 원하고 계십니다. 빛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요, 빛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